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종이 귀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주변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요청으로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갔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 왕은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여호사밧 왕도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도망쳤습니다. 전쟁에 졌지요. 많은 용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 나라들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던 것이죠. 이때 다급해진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비록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승리의 응답이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 후에 백성에게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격려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복시켜 두었던 국병이 나와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전쟁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세력은 악마의 세력이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이 전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는 구속사적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간구했어요.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행한 태도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은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사밧의 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회중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과 함께하는 합심기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특별 임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5절에 자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취가 다 되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성취가 되지만 여호사밧은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 봉헌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역대하 6장 7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들었다고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고, 또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들이 3살 때 드럭스토어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보면 장난감 섹션도 있어요. 플라스틱 싸구려 장난감입니다. 그때 제가 유학생 때라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서 한동안 못 갔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또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똑같은 그 드럭스토어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른 거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장난감 섹션으로 막 달려가더니 자기가 점 찍어놓은 그 장난감을 탁 들고 그냥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할 때 카운터에 탁 올려놓죠.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다음에 사준다고 약속했지? 안 사줄 수 없더라고요.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여호사밧은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10절 11절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입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너희 친척이기 때문에 멸하지 말라고 해서 둘러서 놨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세요. 그때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메릴랜드에 커다랗게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건축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기 가면 그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카지노에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속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되는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가면서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이것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찬송은 독조 있는 기도이고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신앙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기쁠 때만 찬송하지 않잖아요. 슬플 때도 찬송합니다. 따라서 찬송은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찬송을 부르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슬플 때 찬송을 부르면 위로가 넘치고, 실망에 처했을 때 찬송을 부르면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 중에 찬송한 사람들로 가득하죠.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꼭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또 우리는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 다시 말해서 어디서든지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찬송하고, 또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소리내서 할 수 없으면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병원에서도 찬송을 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교회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의 잘생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밤이 깊어져서 그 여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대성통곡을 할 텐데 이 집사님은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시트를 머리 위까지 덮어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479장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요하게 눈을 감고 듣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제우쪽으로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여집사님은 안 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모두 다 고개를 끄덕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로구나. 이것이 신앙의 힘이로구나. 천사의 방문보다도 더 위대한 전도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찬송을 앞세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찬송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찬송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당하면 복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죽음을 당해도 찬송을 하지요. 주님께서 찬미하신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찬미는 죽음 앞에 절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올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이었고 부활의 개성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송을 하셨다고 하면 우린들 왜 못하겠습니까? 그 옛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고 나서 뭐라고 했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까? 진실로 찬송은 위대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견딜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물과 슬픔과 불안과 분노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또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어느 때 어느 누구에게 감명을 줄지 몰라요. 상한 심령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은혜를 끼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찬송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줄로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선다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또 어떻게 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게 하신 목회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또 2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찬양대를 앞세우고 개선의 찬송을 부르며 진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폭병을 일으켜서 적군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설교 전에 회중 찬양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원하셔서 성가대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설교, 말씀 선포는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선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가대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진격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물리쳤습니다. 자, 이 복병은 대장만 알아요. 다른 군인들은 모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오늘날도 여호사밧 왕의 때와 같은 복병이 있습니다. 이 복병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를 돕는 복병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이나 귀신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병은요, 신호탄이 있어야 움직여요. 신호탄이 없으면 그냥 숨어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신호탄은 다름이 아닌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도리어 실컷 맞고 오게 가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들어와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하고 그 간수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빌립보 교회의 토대를 닦고 그곳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실마판이 되어서 옥문이 열리고 사탄 마귀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승리의 비결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되 필요하면 금식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가 되는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언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일어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